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안에 나왔사옵나니 주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증가할 수 있는 예배자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못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흠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도통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내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연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 12월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크신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늘 끝자락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림을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나라여 기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고정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한 주를 더욱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마음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제가 2박 3일 세미나 일정을 가졌죠. 제주도에서 총회 설교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인권지도사 협회 창립 모임을 2박 3일 했습니다. 그전에는 모처에서 또한 함께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2박 3일 모임을 했었죠.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경험하고 물리치고 분별했던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했던 것들,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욕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바르게 하자라고 결심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돌아보니까 여전히 예전에 제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다투고 싸웠던 교회와 신앙의 형태들이 여전히 득세하여서 창궐하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교단 세미나 가서도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그 교회의 형태와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는 10수년 전, 20년 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했지만, 나는 떠났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교단 내 교회들도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지만 그것이 잘못 오용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도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참 건실하고 신실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성도님을 만났지만 또한 그 중심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은 귀신에 매여 있거나 귀신을 쫓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둥둥 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매여 있거나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의 형태들이 또한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되어지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성해서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1번 2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4번 성탄절. 자,
1번, 2번, 3번, 4번 보기 가운데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아닌 것,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4번. 네. 선단절기만. 네? 선단절기. 4번. 4번? 5번 선단절기예요. 5번 없는데요. 없어요? 네, 5번 없고 1번, 2번, 3번, 4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성탄절 가운데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아닌 것은 우리 집사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성탄절이 아니죠.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지골이 선단절기예요. 성탄절 오늘날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탄절이 명절로 여겨지지 않았겠죠. 성탄절의 의미가 오늘날 새롭게 또한 구약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3대 명절은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오순절, 그로부터 오순, 50일이 지난 오순절, 오늘날이야 77절이라고 해요. 7749 해가지고 49일이 지난 날이 돼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하나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3대 명절이라고 해요. 이 명절이 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을 바탕으로 유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한 4만 명 정도가 있었고 명절이 되면은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됐고 명절이 되면 한 20만 명 모인다.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이구, 그러면 여기는 100배고 여기는 2배고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한 3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명절이 되면은 한 10배 이상은 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명절이 되면은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온다. 언제 온다고요? 명절이 되면.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명절이 되면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고, 종교적인 풍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난주에 봤죠. 초막절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드러내고 영향력을 떨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안을 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이셨죠. 네, 예수님은 그것을 반대하셨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나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갈릴리에 머물렀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보여줘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이고, 예수님도 뭐 안 갈 것처럼 하더만 가셨네? 아유, 가실 것 같으면은 그 형제들이 가라고 할 때 같이 가시지. 뭐 안 갈 것처럼 하시다가 예수님 혼자 또 이렇게 올라가셨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라고 요한 사도가 표현하고 있죠. 사절에서 형제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나타내소서, 세상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소서라고 요구하였어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형제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은 것이에요. 그들대로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가셨다고요?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쉬러 가시긴 가셨는데 그 형제들과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생각과 뜻과는 정반대로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립되어지거나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되기 전에 그곳에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을 피하거나 때를 따라서 전혀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나 난리를 피해가지고 저 산속 깊은 데 숨어가지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 그렇게 오해해서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돌도 맞고 때로는 상처도 얻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 산속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냥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을 하 벌리고 있으면 고난이 없잖아요. 박해가 무슨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명절에 나아가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자들과 형제들이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름을 떨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로부터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발은 우리는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두 발이 땅에 딛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당당하게 중심을 잡아서 서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고자 한 것은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마귀의 유혹과 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대하고 물리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그 사명을 등져버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그 세상을 거절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결코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떠나서 골방에 갇혀 머물고자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 나아가서 당하시는 것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당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아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그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상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하실 줄 알면서 가셨음을 우리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피하지 않으심은 곧 세상에서 당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은 세상 앞에 예비되어진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당하러 가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과 나아가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세상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마디로 수근거림이었어요. 수근거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자칭 타칭 제자들도 앞서 성경을 볼 때에 여전히 수근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서 수근거리는 것이 뭐라고 했죠? 당당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당당하게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막 비웃는 것을 수근거린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온전하고 바르게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신앙하지 못하는 것도 수근거리는 것과 동일한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좋은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이야 온갖 순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렸어요. 왜 사람들은 좋은 말도 수근거리고 나쁜 말도 수근거리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수닥수닥 했을까요? 당당하게 나가서 책임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에 따르는 그 반응과 책임을 담당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들은 수근수근 거렸던 것이에요.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교회예요, 교회.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던 시대하고 한 50년 지나고 난 시대예요. 이때는 이방인들이 축축되어진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시대였어요.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였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알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이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보통의 유대인들과 좀 더 구분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을 칭하는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된 시대였어요. 물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대 사회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 제도권 안에서 로마의 통치를 일부 받기는 했지만 그 유대 사회는 종교가 정치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를 인도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주 생각과 문화와 사상까지도 재판하고 판단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국자, 지도자, 정치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단죄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판단했고 죽이고자 했었어요. 누가요?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든 싫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다 싫다라고 드러내서 말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 누구를? 그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권세자들. 결코 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면은 판단받고 책임 총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도 이야기 못하지만 싫다라고도 관심을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과 함께 용기가 필요하죠. 아이고,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혹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기죠. 왜냐하면은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들 앞에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최소한 세상 앞에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확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한국인권지도사협회에 창립 모임을 했죠. 사실은 여기저기서 인권지도사가 만들어졌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용인에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인권지도사 교육을 해가지고 인권지도사가 세워졌어요. 목사님들이 뭐 한 20 몇십 명 모여서 세워지다 보니까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투쟁하고 싸웠던 경력이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인권지도사협회를 만들어서 왜곡되어진 인권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한국인권지도사협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단합이 경기인권지도사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제 협회 임원을 세우고 할 때에 그냥 암암리에 그것을 발기하고 일으켰던 경기도 임원들이 한국 전체 임원들이 되는 것처럼 계획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도하는 교수님과 목사님과 이야기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서울이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약간 들러리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총회를 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러저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맞으면 예라고 하십시오. 이제 의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시의장이. 그래서 모두가 예 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요라고 손들었어요. 누가 손들었을까요? 네, 제가 손들었어요. 제가 오늘 아니요 하고 손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인권지도사협회는 그 목사들 단체가 아닌데 왜 목사들만 다 모여서 임원을 합니까? 평신도도 한 명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도 평신도 교사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또 하나는 왜 남자들만 모여서 임원을 합니까? 이 절반 이상이 다 여자 회원들일 거 한데 여자들도 임원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발기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알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임원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혹시라도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같이 도와서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 뒤에서 여기저기서 옳소, 맞소, 그렇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혼자서 아니오라고 하니까 맞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맞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또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고 싶었는데 그제서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제 다른 의견 듣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지역 목사님 한 분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여성 중에 평신도 한 분이 감사가 되어서 최소한 감사는 그 인분들 활동을 감사는 그렇게 제가 의견된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습니다. 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 맞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욕먹을 때가 참 많았어요. 옛날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이 땅의 가치를 흘러가는 대로 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아니요 그렇게 살면은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말만 해서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살다가도 누군가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면은 그때 먼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맞습니다, 옳소 라고 하면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모두가 예수를 싫다라고 할 때에 예수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명절에 같이 가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같은 곳으로 같이 가셨지만 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 형제들과 생각과 방향과 뜻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세상 앞에 영광을 얻으러 가자고 했지만 예수님의 세상에 가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요?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가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면은 항상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항상 머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피해 계시다가 그런데 유독 이날은 가셨는데 언제까지? 명절이에요. 왜요? 명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인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의미를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어요? 가가지고 뭔가 재주를 보여줘가지고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가셨나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셨나요?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여기 목사님 이상한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6월절 명절에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장사꾼들을 다 야단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성전에서 너희가 왜 이 모양으로 장사하느냐 나가면서 야단치니까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이야기하시니까 성전을 모욕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명절에 가셔서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욕먹으시고 죽을 위협을 당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에라고 이야기해요. 추측하건대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까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죠. 왜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병자를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그 종교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라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하였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은 성전에 가기만 하면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위협을 얻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또 죽음을 당하실 위협 가운데 놓이시겠구나. 그것을 아시면서 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죠. 보통이 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면서 어떻게 했죠? 또 수근수근 했어요. 예수님은 수군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 세상 앞에 말씀하셨어요. 16, 17, 18절,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가 말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행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8절에서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참되고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눈치 보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이러이러한데 너희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죽임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명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일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뭐예요? 아이 당신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심히 들어보면은 가장 심한 욕을 했어요. 무슨 욕이에요? 귀신 들렸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뭘까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심한 욕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심한 욕이에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분한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 미쳤습니다. 나만. 언제요? 당신이 지금 정신적으로 피해 망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안 죽이려고 하는데 혼자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 망상에 빠졌고 미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아이고 여기 백두 대낮에 누가 당신을 죽입니까? 거짓말이죠. 교묘하게 예수님이 마치 미친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처럼 모험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다는 이유로 고난당하셨죠. 박해받으셨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되어진 율법의식과 종교관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이 말씀이 쭉 나와요. 안식일에 몸에 칼을 대는 할례 예식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도 할례 예식을 했거든요. 몸에다가 칼을 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그런데 안식일날 몸을 상하고 몸이 지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안식일날 거룩함을 행한다면서 칼로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안식일날 아픈 사람을 낫게 한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몸의 회복을 위해서 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 옳다라고 하고 무엇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유와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노여워하고 마치 나를 큰 죄인인 것처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설득해보라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주장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는 이 외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이나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한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리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보이는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해를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대전을 거쳐서 올라오는 길이 있었죠. 음성 정도 오니까 음성 휴게소 잠깐 들을 때에 눈발이 막 날렸어요. 눈발이. 어이구, 눈이 오겠구나. 일기예보 그때 자세하게 안 봐가지고 일기예보 눈이 온다고 했는가 하고 계속 알아보고 했는데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뭐 여주에도 눈이 안 오고 있었고 뭐 원주, 횡성, 진부 다 눈이 안 오고 있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통과하면 되겠게 하고 그냥 갔어요. 여기서 화물 나온지 그것을 잘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회원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쉬었다 갈까 하다가 아유 뭐 기다리는 분도 많이 계신데 빨리 가야지 하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호법을 지나서 이천을 지나서 막 오는데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주쯤 지나니까 이제 날은 깜깜해졌죠. 깜깜해졌는데 눈이 막 앞으로 닥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죠. 그래서 라이트를 끄니까 희미하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희미한 길이 보여서 갈 수 있는데 라이트를 켜면은 눈이 흐릿게 막 보이니까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눈질을 하고 이렇게 새눈을 빼가지고 이게 경계선이 어딘가 보면서 운전했어요. 눈이 너무 많고 차들이 없어요. 이제 고속도로에 차들이 없고 차선은 2개, 3개인데 그냥 차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앞뒤 차가 별로 없으니까 간혹가다 밑에 차가 지나면 옆에 붙고 해가지고 갔어요. 아, 휴게소에 쉬었다 갈까? 좀 딴 데 나가서 좀 있다가 갈까? 막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가야지. 갈 때까지 가야지 하고 또 제가 사륜구동 승합차로 바꿨잖아요. 옛날 승용차 같으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갔을 건데 사륜구동 탁 걸고 가니까 눈길이 막 와도 가는 거예요. 한 7, 80km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앞뒤 차 없으니까 가야지 하고 쭉 갔어요. 조심해서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면 살금살금 가다가 좀 보이면은 또 가고 해가지고 가는 데까지 가야지. 한 원주까지는 가야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앞에 차가 큰 트럭이 2대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니까 앞에 눈도 좀 밟히고 해가지고 뒤에 따라가니까 갈만한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큰 트럭 뒤를 쫓아서 막 가는 트럭이 막 속도를 내는 거예요. 주차는 무섭지도 않나 하고 조심조심 가다가 차가 휙 가버리면 또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간다고 막 속도를 냈어요. 근데 트럭이 휙 하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또 속도를 막 내고 가는데 이제 마치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라고 해서 걷다가 정신이 뻗쩍 난 사람처럼 한참 달리고 있는 저 자식을 딱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살짝 속도를 멈췄는데 아이고 차가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이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찔한지. 그래도 앞에 뒤에 차들이 없고 그 차선에 혼자서 띵글띵글 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 멈춰야지 가잖아요. 빙글 재미도 있네요. 이런 원이 나나요. 차가 어느 쪽으로 돌면은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 알거든요.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고 중립기어 놓고 발을 떼야 된다. 알거든요. 알아도 그 순간 되면은 뭐가 하얘지면서 뭐 이렇게 빙글빙글 차 가운데 가드레일 있잖아요. 거기에 차가 삐 하다가 툭 하고 살짝 부딪히면서 차가 멈춘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후진해가지고 이제 저단을 해가지고 슬금슬금 끼워가지고 왔어요. 한 5km 가면 원주 IC가 나오니까 아이고 집이고 뭐고 이제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원주로 나가가지고 어머니께 저 눈이 많이 와서 좀 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해가지고 원주에서 차고 왔어요. 뭐 위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 예상도 안 했던 눈이 막 닥치니까 고난이 왔어요. 힘들기도 했고 그 몸에 막 힘도 들고 또 신경도 쓰이고 막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툭 부딪히니까 아이고 이 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차가 그 쿵 하면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냥 툭 하고 부딪혀가지고 약간 스치는 점만 나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였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할 수 있지만 이제 눈길이 가도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눈만 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눈이 와도 이제 전혀 원주 나갈 때나 그 다음날 올 때나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간이 이제 이렇게밖에 남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준비해야겠다. 타이어도 바꾸고 운전 내가 이거 머리로 알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말로 잘 준비해서 운전해야겠다. 그리고 눈이 오면은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대비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저에게 있어요. 그 고백을 너무 진하게 하면은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꼭 진하게 안 하겠지만 그때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어요. 나는 일기예보 잘 보고 있고 안전한 길로 간다고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폭설이 내려서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디 멈춰서 쉬고 가고 싶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때에도 담대하는 거예요. 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조용히 제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갔죠. 물론 순간순간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연단과 담대함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예상치 못하는 박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항상 도우시는 것임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셨어요. 하지만 결코 그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든지 나쁜 의미로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수근 되고 있고 수근수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확신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냥 모른 척 하면 되지 굳이 저 사람한테 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는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박해 당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받는 더 큰 지혜를 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피해서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와 참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피하신 것 같지만 세상을 끝까지 보신 것과 같이 우리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성호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명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성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드릴 수 있는 힘이, 드릴 수 있는 건강이,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드리는 성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교회를 세웠는데 귀한 미끄럼 되어지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2월을 맞아서 우리 교회 성탄 축하 기념트리가 점등되었습니다. 몇 분이 수고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매해 점점 이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반짝반짝하는 빛을 보면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의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2026년도 달력을 수령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10년 재직 임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 집사인데요? 죽을 때까지 집사 아닌가요? 그런 거 없어요. 서리 집사는 매년 심사하고 매년 새롭게 임명받는 것이에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권사나 장로도 심지어는 목사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재신임을 받는 것이 요즘 풍토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지만 집사는 매년 임명받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혹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맡을 때에는 매 순간, 매 해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네, 그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직분 앞에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휴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의 뜻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권속들과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